대해서 백병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이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33페이지 제4과 그리스도 완벽한 전달자,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싸움에서 수고하고 지치셨던 모든 마음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위로와 행복을 느끼시면서 이제 이 돌아가실 때는 아주 커다란 선물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억절 말씀과 또 선언의 말씀을 제가 잠시 드리면서 이 교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서 우리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지 교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셔요.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지를 못하는데 계속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서 저는 이 시간을 대신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억절 말씀을 우리 안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소서. 네. 자, 오늘 이 기억절이요, 오늘 교과 공부 전체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주옥 같은지요. 제가 요즘 교과 공부를 하면서 너무 연구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 공부를 하다가 주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거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모자라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아주 교과 공부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학자의 혀가 나오고 또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좀 초안을 잡자면 학자의 혀를 여러분들 가지셨습니까? 학자의 혀를 주사 곤핍한 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했는데 여러분들 학자의 혀를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 아니 학자의 혀 언제 가져서 내가 이거를 곤핍한 자를 도와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아니 학자같이 알아듣는 건 또 도대체 무엇인가? 참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놀라운 말씀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학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학자예요? 배우는 사람. 배운 사람. 예. 확실히. 예. 아는 사람이. 예. 학자를, 그렇습니다. 학자를 우리가 보통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라고 아까 하셨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고 지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바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학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학자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학자가 언제 됩니까? 많이 연구하고 뛰어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학자입니까? 자, 그러면 학문은 그럼 무엇입니까?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학문은 무엇입니까? 학문은 보니까요, 지식을 배워서 익히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정한 이론에 따라서 체계화된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걸 다 배워서 학자같이 되고 언제 체계를 다 맞춰가지고 다 이제 이론을 따라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체계라는 것은 바로 통일된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낱낱이 된 것을 통일되게 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언제 다 돼서 나는 학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해결점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완벽한 전달자. 예.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말을 하도록 하는, 물론 나는 통로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학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 바로
되시는 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학자 되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근데 이게 구문신문에 보니까요, 아침마다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보니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 밤낮으로, 또 순간순간 아침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매일. 예.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매일 중에서 하루 전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바로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데, 그 깨우침을 누가 해주십니까? 깨우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학자가 되시는데 그것을 깨우치시는 분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깨우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의 귀를 깨우치는, 우리가 학자 같은 혀를 우리가 통로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귀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알아듣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주신 대로 알아듣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도와줄 줄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진실로 믿고 계속해서 행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실천을 하게 됐어요. 우리 딸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근데 우리가 나가서 무조건 학자가 되려고 해주신다고 막 나가서 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각자의 분량이 있고 또 자기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을 연결해 주셔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그걸 기회다고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구하고, 그러면 말씀을 주셔요, 진짜. 그러면 그게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럼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도은이가 점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요. 진짜 되네요. 이래서 자꾸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자들은 바로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서론에 보면요, 첫째,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부드러운 동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 예, 이 두 가지. 그러면 동정은 무엇일까요? 동정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 예, 우리가 동정은 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긍휼히 여기는 거. 자,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동정인데, 그 동정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은혜. 자, 왜 은혜로 나타났을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이죠? 선물. 자, 값없이 주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그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정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동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압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렇게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침마다 깨우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학자의 혀를 갖게 되느냐면, 제가 학자의 혀를 가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게 되고 그분 밑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동정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 사랑이 능력으로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능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를 고치시켜주고 고무시켜주는 것. 곧 우리가 기쁨으로써 즐겁게 우리에게 해서 힘을 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힘을 내서 그 일을 하도록 또 그 일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셨습니까? 서론에. 아무나 다 이끌림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불신으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사랑으로 표현해도요. 저를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안 받아요. 반대로 받는다니까요. 제가 요즘 불신 세상이 얼마나 편만한지 저희가 지금 영혼을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얼마나 세상에 불신으로 가서 자기는 자기 부모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저보고 이러면요. 제가 아우 수고하셨다는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이러면 거짓말. 그 정도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으로 무디어지지 않은 마음들을 당신께로 이끄시는데 그럼 불신으로 무디어지지 않은 마음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불신으로 마음이 무디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는 시간이 항상 시간 엄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소제목씩 이제 한문 한 문씩 하면 신문까지 하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 소제목씩 해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재 사랑이 깃든 말씀. 자, 사랑이 깃든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예, 이때까지 없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여기 제가 성함들을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석봉 장로님 맞으십니까? 예. 예,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관계상 한 분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네, 예수님의 외모와는 네, 외모하고는 좀 예수님 외모는 어떻게 생긴지 전 못 봤으니 잘 모르겠는데 네, 외모와는 다르게 이제 그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늘 듣던 다른 사람 교사들에게 늘 듣던 그런 말하고는 다른 정말 친절하고 동정이 깊은 네, 그런 정신이 가득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을 회중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예,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저기 강전도사님 사모님, 자, 그 말씀이 다입니까? 사실은 네, 궁금했던 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들이나 소를 막 이렇게 내쫓으시 이런 광경을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무섭고 사실은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이 네, 그런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통해서 다시금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나오죠.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와 주의, 사실 책망과 경고와 주의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이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견책을 받았으나 그분과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따 공부하면서 또 그 답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이제 장로님께서는 정말 친절 어린 그 성품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책망, 이런 두려운 모습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요. 그럼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그냥 무작정 따르게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3문까지가
그리스도 저기 사랑이 깃든 말씀의 소제목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3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말한 거 달랐다 하면서 권세가 있었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권세가 있다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직접 실천했다. 예, 생활 속에서 실천.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셨길래 권세가 있었고 또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이 말한 것 같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1문 참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것처럼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이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정신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어디가 거듭납니까? 마음. 예,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아무리 친절하고 자상한 말로 우리가 해도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첫째로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큰 회중을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큰 회중을 이끌 수 있는 이것도 바로 그분의 정신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참고 1분 참고 밑에 그분의 신령한 입술에서 떨어지는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는 바로 진리. 그 진리는 그분의 청중들에게 곧 그분의 외모를 잊게 하고 사람이 아닌 그분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의해 매혹당하게 했다. 바로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정신으로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우리가 말하게 되면 바로 매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먼저 무엇이 있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보니까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서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외모를 잊게 하고, 예.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언제든지 우리가 버리게 하는 것도요. 전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잊어버리게 버리게 하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문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 또 예수님께서는 또 책망을 하셨는데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런 말씀 또 그 다음에 이문 창고에 각 개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아까는 큰 청중을 이끌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또 개인들을 돌보실 때 이렇게 했는데 개인들은 바로 책망과 또 이러한 기지와 지혜와 이런 걸로 이제 이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책망을 하셨는데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말씀하실 때 눈물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정성이겠죠. 진정성.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는 예, 맞습니다. 예, 마음.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멘. 눈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산문에 보니까요. 권세가 있었다 이랬는데 그는 이제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 같은 일꾼들의 기롱을 받아들였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걸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막 이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의견.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예. 그렇습니다. 관대한 마음, 용서한 마음.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게 보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네. 그러니까
오직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계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있는 그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모두 사랑이시죠? 네. 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따 뒤에 가서 요거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롱할 때 그것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기록을 잠재우셨죠? 노래 하세요. 예, 노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다 따라했어. 동료를 또 근데 다 따라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저기 뭐 장로님 뒤에 계신 분, 제가 성함을 또 조장. 예, 조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무의식적으로 아까도 나왔죠? 잊어버리게 했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자기가 조롱하던 걸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되는지를 우리 계속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근데 다음 그거는 예, 계속해서 습관이 돼 있어야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갑시다. 자,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들을 이제 다루시는 방법을 이제 지금 보여주셔요. 자, 여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특별히 편견을 말씀하셨죠? 자, 편견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우리 김광현 집사님. 편견을 무너뜨리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접근하기 쉬운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이 목사님한테 정말 많이 들으셨죠? 예. 항상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유가 우리가 항상 늘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해주셨는데, 자, 왜 이 비유로 항상 늘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또 비유를 항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신 거 없으십니까? 근데 제가 요거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고 그대로 제가 도훈이 보고 그랬어요. 도훈아,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돼 있더라. 요거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게 먹혀든 거를 봤어요. 그래서 도훈이가 진짜 되네요 어머니? 맞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비유로 늘 우리에게 하시는데 특별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마음에서 보내셔요. 예, 가장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 그 상처를 주지 않고 예,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딱 좀 둘러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하지 않게. 부담 없이 하기 예. 위한 하나의 방법.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활용해 볼 만한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천연계 법칙을 어떻다고요?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그런 개입이 아니라고 했죠. 예, 바로 이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그 밑에 나옵니다. 돌발적인 행동이나 제약된 규칙으로서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일련의 생각을 가능한 한 적게 방해하시는 방법이었다 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예를 하나를 딱 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 안 믿으면 안 돼. 부활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부활을 안 믿는 고기를 딱 기초를 두고 거기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걸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혹시 보셨어요?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는 방언이라 그러면 기절하잖아요. 그 귀신의 소리도 아니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영혼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갔더니 놀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무슨 기도를 하는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막
영인지 귀신인지 자기는 저런 교회를 왜 다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렇습니다. 방언은 그 틀렸습니다. 그 절대로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과연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은요. 너희가 방언을 말하면 너희하고 하나님만 통하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는데 우리하고는 안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언을 하도록 해라.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니까 다 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딱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에다가 딱 그걸 두고 그게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너희는 하니까 뭐 좋겠지만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방언하는 걸 잊어버려요. 더 좋은 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 아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물건을 뺏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요 더 좋은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다가 더 좋은 걸 살짝 가미를 하면요 저절로 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노래를 불러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롱하던 거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따라하듯이 제가 해보니까 진짜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천연계를 보고 배우신 방법이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방해를 적게 방해하셔서 그분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음 그 다음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적게 방해하신다. 그 다음 36페이지. 그분께서는 네. 그분의 신뢰를 통해 인간을 명예롭게 하셨으며 예.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존중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책망을 해가지고 니는 그래서 문제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을 신뢰해 주시니까 그냥 인간이 그냥 그 신뢰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책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자기를 막 믿어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 사람이 좋아지죠. 자기가 또 모르게 옆에 가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면 이제 사랑을 부어주든 책망을 부어주든 무엇을 부어주든 그 사람은 그걸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요. 누구의 예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 중에 예 우물가의 여인이죠. 예. 자, 이 여인에게도 똑같은 이 방법,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 마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가가지고 얘야 내가 메시아다.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해주마.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당장 봐도 유대인인데 당장 편견을 갖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 길러 왔다는 것을 딱 보셨어요. 그게 콘착입니다. 그래서 물을 싹 얘기하시면서 생수를 싹 넣어주시기를 그래서 얘기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또 이 여인이 다른 방법이 나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저기 누가 읽어보십시오. 김광일 집사님이 여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오문창고 끝에서 넷째 줄.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급히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 자 여기서 또 나오죠. 이 여인이 어디 잊어버렸어. 그렇습니다. 제가 교과목을 해보니 교과목을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전부 예수님 거 하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의 품성도요. 예수님을 날마다 학자같이 내게 깨우치시러 한 성령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고 그분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 감동받은 그대로 자기가 나가서 저거 안 하니까 똑같은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쳐나갔습니다. 자, 그럼 실수한 자를 대하셨을 때 다음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재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평범한 것에서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문을 여는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자, 이제 그럼 실수한 자들은 편견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실수한 자들은 여기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실수한 자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부류들
사람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류들이라고 여기 참고문들 여러분들께서 7문까지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부류들이. 자, 첫 번째. 6문 참고에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예, 오류에 빠진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참고. 과오를 범한 예, 과오를 범한 자들. 예를 들면 누구? 오늘 예를 들어놓은 분. 그렇죠, 마리아. 가늠한 여인, 그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7문에. 네, 제자들. 제자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죠? 먹는 거 없지. 아,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해.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참고해. 허물이 많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제자들에게 속하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다 좋은데 아직도 이 허물을 해결을 못해요.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오류에 빠진 자들, 과오를 범한 자들.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최현순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허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 아, 허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원래 약하고 예, 원래 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 예. 자, 우리 저 뒤에 김옥규 집사님.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 잘 발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결하셨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네. 항상 이제 이 가늠한 여자를 대할 때도 그렇고 네.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 그렇고 제자인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항상 사랑과 용서로 네. 참 부드럽게 그래도 어떤 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남을 난처하게 굴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은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과 동정으로 대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이 사랑과 동정으로 대하셨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과 동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됩니까?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안 미워하는 것입니까? 죄 지은 인간은 그분 세상이 예수님은 예, 사랑 자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 자체고 사랑 자체이시라서 그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는 사랑 자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을 네. 보실 때 네. 자기가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돼? 구원할 대상자들로 본 거죠. 그렇지. 구원할 그런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사랑이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겪을 때 우리를 막 기롱하고 조롱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니까 저 영혼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 잘 나오십니까? 우리는 근본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근본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내 마음에서 움직여야 그게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 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죄를 비하하고 사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죄보다도 죄는 좋아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느냐고요. 그 차이점을 어떻게 여러분들 극복하시겠습니까? 네? 성령의 은혜로 예,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교과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책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책망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눈에 띄던가요? 없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다윗은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은 다윗이요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자, 도대체 아비가일이 뭘 책망을 했길래, 어떻게 책망을 했길래 스스로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해답 찾으셨습니까? 그게 오늘 지금 이 문제와 딱 동일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간의 본성이 뭐다고? 악하죠,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 그 사람을 직접 책망한 게 아니라 예. 비유를 해가지고 예. 책망했을 때 알아듣. 자,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했길래 그 책망으로 알아들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는 아비가일이 예. 자기 남편에 어떤 대해서 사람이? 남편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아니고 남편 자신이 원래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다윗한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다윗,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왜 결론을 내렸을까요, 다윗이?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맞습니다, 집사님. 그 답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기름부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다윗을 보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왕인데 이 나발하고 복수함으로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증거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걸 항상 들어요. 우리를 보고도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지적하면 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해도 돼? 잘해봐.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다윗처럼 아우 그렇습니다.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게 분명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무엇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명을 범했어요. 계명은 우리 모두 다 항상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내려놓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정죄만 당합니다. 나는 죄밖에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자꾸 없어져요. 정죄를 받으면.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은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다윗도 역시 책망은 받았지만 정죄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 그 해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인데요. 7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도사님 사모님도 얘기하셨지만 왜 이런 많은 견책을 받고 그렇게 무서운 그걸 하셔도 예수님을 못 떠나는가? 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장로인 사모님께서 38페이지 7문 참고 밑에서 끝에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이것부터 하면 뒤에 39페이지까지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형제들은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 예. 그들은 많은 견책을 받았으나 그분과 함께 있기로 결심했다. 예.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네. 허물이 네. 있었지만 예. 내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예.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람들을 본래 약하고 허물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시며 예. 그들이 만일 당신에게서 배우고 단련받기를 원한다면 예. 당신의 사업을 하는데 예. 적합하도록 훈련시킨다. 예. 자, 여기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래 약하고 허물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약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만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래 이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뭐라고 하시면 만일 원하기만 하면 이랬잖아요.
당신에게서 배우고 단련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 본성은 다 이렇구나. 그런데 원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분을 왜 떠나요? 안 떠나죠. 그랬듯이 아비가일도 역시 뭐라고 했느냐면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계획적으로 당신에게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본성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하, 나도 내 본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저를 가서 저렇게 말한다고 내가 가서 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뒤에 가서 딱 나오죠. 내가 너무 조급했고 내가 너무 성급했다고 자기 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본성이 어떠하다는 걸 알아야 되지, 내 죄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 계속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기가 사실은 더 두려워서 못 가요. 근데 모든 사람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아까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도 받아들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그 본성이 저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더 좋은 걸 보여주셔버린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그 본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70대대로 본성을 인정을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여기에 매여서 우리 본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기를 바라고 무엇을 받아서 하기를 바라고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없어서야 됩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소재, 교제의 비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셨길래 이런 분이 되셨는가. 그분이 그냥 하늘 왕으로 오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분을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따르기는 했겠죠. 그죠? 아주 빛의 영광을 입고. 그런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분은 의로우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도대체 뭐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생활 속에 천연계와 똑같아요. 스며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도훈이하고 같이 이걸 영혼들이 활용을 하니까요. 도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우리가 영혼들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영혼들이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녹아들어 있어서 분리할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녹아버린, 녹아 들어가 버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위에 있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아니 나도 이렇게 예수님께 배움을 받아서 이렇게 됩디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해버리면 잊어버려요. 자꾸 나가 뭐를 가르치려고 나를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신 행동이나 잘하시오. 이런 행동이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전체 제목은 바로 우리 완벽한 전달자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쟁을 우리를 자꾸 보니까 정죄만 받아요. 나는 왜 아직도 안 되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방법이 밤이 맞도록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교제하셨는데, 자 신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면 되는지 신문. 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문 참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들의 말은 모든 것을 짓이겨버리고 황폐케 하는 우박 같지 않고 그들의 입술에서 감비롭게 흘러나온다.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 위에 항상 사랑과 친절의 씨앗을 뿌리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만은 보여지기보다는 더욱 많이 느껴진다. 여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되 어떻게 교제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읽으신 것에서 답을 다 찾으십시오. 어떻게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되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교제하기 전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보다는 맞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이죠. 예? 그리고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겸손이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데 나보다 내가 낮추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낮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말씀으로 얻는 거야. 집사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의
나나 당신이나 본성은 똑같이 악하다. 예. 자기 자신이 먼저 예. 죄인으로의 본성을 시인하고 네. 또 상대방을 이해해 줄 때 거기서부터 아마 교제가 잘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예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 이랬죠? 지금 읽으신 것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아까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겸손으로 옷 입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옷 입는 것입니까? 나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낮춥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가 보여지기보다는 아니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을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가 겸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겸손했느냐? 그렇지,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은 겸손? 하나님과 동등되어서는 인간이 됐었던 그런 겸손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그 겸손, 자기 자신을 한없이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정말 말씀으로 낮출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아니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자기가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마다 생겨난 거.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죄인이었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얼만큼 겸손하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인데 당신의 의견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아버지의 의견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해답입니다. 다 아버지의 의견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의견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 그의 말씀 계명을 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분도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아주 훌륭했는데 그가 군대장관으로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직접 주신 말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직접 주신 말씀만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교제를 하는데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배우는 마음입니다. 배우는 마음.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배우지 않아요. 겸손으로 옷 입는 자는 그분 밑에 들어가서 배우겠다는 마음이 바로 겸손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죠. 직접 주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배우기를 원할 때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매일 교제를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잊어버리게. 나도 지금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화가요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맨날 보이려고 했어요. 제가 시집을 처음에 와가지고도요 우리 어른들한테 정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른들한테 말대꾸도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많은 요리도 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탁 깨는 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가 딱 갈라지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딱 됐을 때 제가 어머님 집회 가신다고 해서 어머님 집회 가시는데 제가 필요한 거 뭐 해드리겠다고 이랬더니 어머님이 집회 제가 가는 게 원하지 내가 뭐 필요한 거 해드리는 게 좋으시겠어요 어머님께서? 근데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충격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있을 수 없는 충격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저는요 왜 그렇게 잘하려고 했냐면 제가 몸이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그렇지 않은 걸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있는 본성 그대로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냥 다 내보여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가까워져요. 전에는 제가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요. 시댁을 가려고 해도 걱정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가면 좋아하실까? 막 이러면서 못 가겠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큰 가치가 나오죠. 상고할 말씀에. 바로 우리는 친절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걸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천사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이게 바로 상대방이 느껴져 버리죠.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져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교과하고 결론을 내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인간이 되시고, 또 그렇게 겸손하셨지만 하나님께 배워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배워서, 어릴 때는 또 부모님께 배워서 다 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전달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배우면 이 방법대로 뒤에 구문, 신문 나온 것대로 그대로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단계마다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요. 아멘. 그리고 확신을 가지실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